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고요. 앞에 화면 보시면 무슨 탑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 글자 뒤에? 네, 이게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탑이에요. 탑인데 압살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 왕가의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오늘 다윗 왕가에 어떠한 일이 있길래 그런 비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왜 보호라고 하는 건가? 저희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슬픈 일과 보호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인지 되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가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나가셨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함께 나눴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쭉쭉쭉쭉쭉 나왔을 거예요.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 나와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반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압살롬과 다윗 이 세 단어만 엮어도 한 문장이 나오겠네요. 아니면 두 문장만 해도 두 단어만 해도 문장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압살롬과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한다면? 압살롬이 반역. 네,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했다라고 되겠죠. 그럼 다윗왕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엮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다윗 왕을 반역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 더 연결해 볼까요? 도망이라고 하는 걸 단정해 볼까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로부터 도망을 갔나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망을 갔죠. 어디를 건너갔어요? 기드론 시내를 지내서 도망갔다고요. 그냥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갔나요? 그 도망가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도망갔죠? 큰 소리로 울면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남은 단어가 몇 개 안 되네요. 죽음을 피해서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다윗왕이 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나요? 도망 안 가면은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별거 안 남았네요. 이제 재판관하고 이런 거 나왔는데 요거는 뭐 이제 압살롬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다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죠. 도둑질해 버렸습니다. 반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네요. 병거들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들을 준비했었죠. 요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이 내용을 지금 한번 같이 해봤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단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정리된 만큼 한번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단어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누가 한번, 효준이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옆에서 효주가 도와줘도 됩니다. 뭐 너무 갑자기 시켜서 너무 어렵나요? 되는 만큼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예, 효주가 효준이를 도와주러 갔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왕이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갔죠. 네. 왜요? 왜 도망갔죠? 뭐 반역을 해서? 그렇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도망갔어요. 다른 거 한번 더 추가해 볼까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케이. 뭐 짧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다고요? 지금 방금 효준이가 얘기했듯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해서 다윗 왕이 도망갔던 얘기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넘어갈게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도망가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시므이가 누구였냐면 보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장 사이에 나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어요. 와, 사울이 나왔네요.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인지 기억나시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사울 왕가의 사람들, 사울도 그렇고요, 아들들도 그렇고요, 사울의 어떤 군인들도 그렇고요, 다 멸해졌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살아 있었네요. 시므이가. 근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주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뭘 던졌어요? 돌을 던지는 겁니다. 저주하고요, 욕하면서, 그리고 돌까지 막 던지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절 이 하반절 이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윗 왕이 마음만 먹으면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죠?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럼 다윗이 명령만 하면 저 시므이 한 명 정도는 처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충분히 시므이를 죽이고도 남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뒤에 가보면 더 나오긴 하고요. 어쨌든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야, 너 사악한 자여. 너 피 흘려 사악한 자여. 사울과 이 사울의 집안을 다 이렇게 피 흘려서 망하게 한 너, 다윗이여, 너는 가라 사악한 자여 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겼다, 압살롬의 손에 넘겨버렸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주하며 돌 던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므이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냐면요, 그 아비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장관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서 저 개만도 못한 개라고 하네요. 이 멍멍이만도 못한 자가 왕을 이렇게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만약에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신 거라면 여호와께서 만약에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라면 누가 저거를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좀 다윗의 이 시각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판에 저 베냐민 사람은 누구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므이죠. 야,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뭐 대수냐. 내 아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놔둬라. 그냥 놔둬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은 누가 시키신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다 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시각이에요. 보세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움, 죽음의 위기까지도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됐죠? 이제 떠났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떠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돼요? 온 겁니다. 바뀌었죠. 다윗은 도망가고 이제 압살롬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혼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연히 들어왔고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히도벨은 앞으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계략가예요. 모사예요. 너무 어렵네요. 어떤 일에 대해서 너의 좋은 생각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함께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나네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앞에 후세가 나왔었어요. 다윗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후세한테. 후세요.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그를 섬기면서 그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계략을, 그런 꾀를 내줘라. 아히도벨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아히도벨은 나를 죽이려고 혹은 압살롬을 위해서 많은 좋은 그 꾀를 낼 거다. 계략을 낼 거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다오. 너가 압살롬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계략을, 그 꾀를 내다오. 이렇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다윗과 가지 않고요. 압살롬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왕이여 만세입니다. 이렇게 왕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잖아요. 압살롬은. 왜요? 후세는 분명히 다윗의 친구거든요. 앞에 나오죠. 다윗의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와서 왕이여 왕이여 그러는 거야?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렇습니다. 이제 좀 지나갔죠. 17절도 지나가고 18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네가 왜 나에게 왕이라고 그러냐? 왜 나한테 왔냐? 이런 질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이 택한 자가 누굴까요?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 후세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택한 자가 압살롬이죠. 모든 백성들이 당신 압살롬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다윗 왕,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내가 섬겼지만 이제 당신을 압살롬 당신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죠. 아시겠죠? 네.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왔고요. 어쨌든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도망간 그 성에 압살롬과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아히도벨과 후세를 살펴봤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해서 꾀를 이렇게 내는 자고요. 후세는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자인 거죠. 봅시다.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어때요? 냅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시여, 지금 12,000명을 제가 택해서 오늘 밤에 다윗 왕을 기습 공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죽이고요. 나머지 모든 백성이 당신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략을 딱 꾀를 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적당한가요? 좋은 계략인가요? 좋은 꾀를 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꾀를 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윗만 처단하고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지금 압살롬에게 다 넘어오게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꾀예요.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만 너의 계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어봤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누구에게도 물어봤을까요? 후세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다른 꾀를 내요. 뭐냐면, 아이고 왕이시여,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굉장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낸 것처럼 군인들과 함께 자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딘가에 꼭꼭 숨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과 같은 그게 아니라 저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 저번에 한번 우리 나왔던 것 같은데요. 북쪽 단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니까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모래와 같이 다 모아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만날 만한 그런 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를 기습 공격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 아까 아히도벨은 사람을 남겨서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시오. 남겨주지 말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계략을 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저는 아직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이렇게 달랐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게 한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이렇게 나오네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방 다윗을 없애고 승리를 위해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 17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게 만든 겁니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가볼까요? 이제 다윗은 피신을 하게 돼요. 왜요? 아히도벨이 엄청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물론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압살롬도 생각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쨌든 이러한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후세가 이 소식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었는데요. 도망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다시 어디로 갖고 가라고 그랬죠? 다시 성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연락통인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누구에게 연락이 된다고요?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한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다윗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백성이 몰살당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얼른 이스라엘 쪽에 이쪽에서 그냥 머물지 말고 오늘 밤에 어떻게 해요? 저 광야 나루터에서는 하지 말고 건너가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 건너가냐면 지금 바우림에 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피신한 거죠. 도망간 거죠. 바우림에서 여기에서 건너가십시오라고 한 것은 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 가운데 쭉 흐르고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십시오라고 되어 있던 거죠. 결국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은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자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된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안 넘어가면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하나임으로 넘어가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나오네요. 넘어갔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 중에 3명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누구였습니까? 여기도 나오네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나오네요. 자세하게는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디에 속한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되게 어렵죠?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 어쨌든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엄청난 먹을 것을, 양식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침상과 대야도 보냈네요. 질그릇도 보내고요. 먹을 것 왔네요.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와,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들려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을 굉장히 잘 챙겨 먹었겠어요? 뭘 많이 챙겨왔다 하더라도 그간 움직이면서 소진도 됐을 테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협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지쳐있을까봐 침상까지도 갖고 와서 그 위에, 돌 위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길 위에서. 그게 아니라 침상 위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챙겨서 갖다 주는, 그 피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협력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조금 더 속력을 내서 가봅시다.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벌써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왕위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 다윗을 위해서 젊은 압살롬, 나의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그 내용을.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쳐요. 여기서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나오네요. 그쵸? 압살롬이 노새를 탔어요. 말은 아니었네요. 어쨌든 노새를 타고 막 갑니다. 근데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우리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압살롬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는데 그 무게가 2.4kg인가 2.8kg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어느 한 곳 흠이 없던 그 멋있는 압살롬. 머리칼이 얼마나 숱이 많고 풍성했는지 엄청나게 이렇게 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화가 됩니다. 어때요? 그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이게 머리가 그 머리카락이죠.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렸다라는 거죠.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이게 무슨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림을 보면 머리는 이렇게 매달리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간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틀림없이 다윗이 나의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달라 그러기도 했지만 요압은 그를 상으로 찔러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걸.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슬픔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했어요. 성경 내용을 봐도 엄청 긴 내용이에요.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압살롬과 다윗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도전했어요. 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도 큰 비극이, 왕가의 비극이 생겼지만 그 비극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 왕가를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할까요?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처음 나올 때 살펴봤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를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일은 누구로부터 온 일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너무 짧아서 어떤 벌로, 징계로 나한테 온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일, 일어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따 선생님하고도, 분반 선생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알게 되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은 언약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까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요. 누가 암송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했던
사무엘하 아까 우리가 했죠. 7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다윗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방법이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계략가를 붙여줬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연락책, 무슨 소식을 전하는,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제사장도 붙여주셨고, 아까 3명 나왔었죠.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그렇게 도움을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물론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는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거짓말쟁이, 무능력자, 무엇을 하려고 해도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고 하실 수 없는 자가 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나라가, 그 왕위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유지되게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네요.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셨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그리고 세우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게 인간 다윗 왕의 능력으로 그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이제 방학도 했죠? 안 한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있는 두 친구들은 이번 주에 방학을 했는데요. 어쨌든 방학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슬픈 일이 있나요? 기쁜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그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시므이와 다윗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협력자들을 보내줬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협력자 친구는 있나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나요? 주시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번 주에는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따 선생님들과도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붙여주신 함께하게 하신 그 협력자들, 친구들과 그들을 통해서 더 그것을 느끼는 그리고 깨닫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그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임을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너무 어려서 감당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그 협력자, 친구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